네,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희 이제 교회 식구들과 전도사님들하고 청주 여자교도소 잘 방문해서요 이렇게 복음 잘 전하고 왔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복음 전하였고 또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참 이렇게 저희들도 마음이 뜨거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또 이렇게 더 담장 안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아프고 외롭고 또 이렇게 쓸쓸하신 분들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저희 교회가 또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마띠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띠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마시띠아가 아니고 마띠아라는 분입니다. 네네. 자, 이분은요 이제 성경에 거의 이렇게 이름이 딱 한 줄 나와요. 찾아보기 힘든 분입니다. 누구냐면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마띠아 그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마띠아라는 분이 하늘에서 큰 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뭐 아시는 분들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뭐 바울, 베드로,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분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마띠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가 빠지고 이 모자란 한 제자, 한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비 뽑기를 한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이게 미신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성경 내용 속에 제비 뽑기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이 마띠아라는 분이 어찌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큰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이 나누는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한참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몰입해서 읽었던 시기에요, 정말 밤에 잘 때도 꿈에도 성경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요 마음이 뜨거워지실 것이고요,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마띠아 궁금하셨죠? 사도 뽑는데 제비 뽑기 궁금하셨죠?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마띠아 누군지 아시겠죠? 12 사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왜요? 성경에 이분에 대한 활동의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했다, 어디 가서 무엇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히고 나서 이분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초대 교회죠. 이제 교회가 세워질 무렵입니다. 이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갸롯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배신해서 떠났죠. 죽어버렸죠. 이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가벼웠겠어요? 가볍지가 않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죠? 이 12제 빈 한 제자를 세우는 일이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한 120여 명의 성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으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자리죠.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그 유다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빵 떼서 먹고 웃고 이렇게 함께 떠들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던 동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스스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배신했겠지만, 그렇죠? 이 성도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유다가 어떤 죽었다는 어떤 동료의 죽음의 슬픔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동료로 잘못 뽑았나? 잘못 사귀었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어떤 이런 불신, 그리고 어떤 두려움들이 이렇게 엄습할 때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베드로가 시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말은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선언하는 치유의 선포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 빈자리를 메꾸리 후보로 떠오릅니다. 자,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렇죠? 후보는 두 사람으로 추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뽑아야 되나? 투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베드로 보고 지명하라고 해야 되나? 자,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이거 보면요, 이 제비 뽑기가 무슨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찍기처럼 보이잖아요. 요행처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맥락에서 제비 뽑기는요, 나의 판단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제비를 뽑기 전에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거든요. 자,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의 정립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늘 함께 했었던 증인에 대해서 뽑아야 한다,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인 중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 바사바와 마띠아를 온 공동체가 기도로 추천했던 것이죠. 자,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일단 성경 말씀에 근거했고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증인 중에서 뽑았고, 공동체 모두가 기도하면서 추천한 사람을 후보로 세웠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는데 지금 정사랑 안 맞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그것이 허용이 되었고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문화였고, 이 부족국가 또 인구의 어떤 증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족국가였기 때문에요,
어떤 쉽게 말해서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동생이 죽어버리면 형제가 죽어버리면 그 형수에게 대신 장가가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제비뽑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에 속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제비뽑기에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죠? 이것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여기에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요,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기 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이 결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선 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들어서 이렇게 후보 선정할 때, 그렇죠, 말씀도 다 살펴봤죠. 예, 그 또 이 사람 후보를 뽑을 때 또 엄격한 분명히 정해진 기준을 있었죠.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온 공동체들이 추천하는 사람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뽑힌 거죠. 그죠? 이렇게 있는 기준에서 만약에 한 사람만 후보가 나왔다면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분명히 다 하였고 마지막 선택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겸손함의 극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라고 믿었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흔히 자신이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사실요,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받으러 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잘 한번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 세계들, 기도의 내용들이나 제목들을 정말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결정했어요. 결과까지 만들어 놨어요. 놓고 요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예, 끝없는 대화였죠. 거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렇게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정말 막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면서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예, 나는 결제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띠아 선출 사건은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거든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후보가 두 명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볼게요. 우리 뭐 형정이나 예림이 같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기도하시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순진하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전교 1등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과연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쉽게 와닿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있죠.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전교 1등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분명한 것이죠. 자, 저 수요일 설교였습니까? 주일 설교였나? 제가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했나요? 아닌가요? 저번 주 주일이었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들의 백합화 공동단의 새 봤죠? 기억나시죠?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먹이 걱정하지 않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쉬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노는 것이 아니죠. 새는 끊임없이 날개짓 하고요. 들의 백합화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활동을 하고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위로부터는 해로부터는 그 또 에너지 강압성 작용들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도 식물도 심지어. 그러나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하나님 떡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돈도 좀 한 500만 원 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좀 꽂아 주세요. 꽂힙니까? 안 꽂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죠. 몸이 건강해지고 싶고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갈 만큼 기량을, 국가대표 될 만큼 기량을 쌓아놓고 금메달 한번 따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너는 기쁘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지금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설령 내가 받고자 한 그 결제받고자 한 그 내용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의 바람이 아니더라도 나와 반대되는 마음을 주시고 반대되는 뜻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자를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투표했어요. 투표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뭐합니까? 투표하죠. 자, 어떻습니까? 누가 뽑히든 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뽑히든 안 뽑히든 서로 공격합니다. 파가 나뉩니다. 뭐 야당 여당, 그렇죠? 누구 대통령 라인 딱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대통령, 윤 대통령, 그렇죠? 다 나뉘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투표했으면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사바파다. 또 누군가 얘기하겠죠. 나는 마띠아가 더 좋다. 이러면서 공동체가 오히려 갈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 순간에 인간의 정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비 같은 통을 이렇게 흔들 때 그 소리는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처절하고도 거룩한 기도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무슨 뽑기를 하듯이 야바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답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뽑혔을 때 이제 마띠아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매우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이 마띠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띠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했죠. 그러나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쓰고 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전승을 통해서 오늘 마띠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왜 하늘에서 큰 자인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러나 그는 베드로처럼 뭐 바다 위를 걷지도 못했죠.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지도 못했죠.
예, 성경의 기록 자체가 거의 없죠. 자, 이 사람은요, 늘 군중 뒤편에서 예수님의 짐을 들고 가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예, 쉽게 말해서 그림자 제자 같은 사람,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년 내내 아무 보상 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마띠아의 성실함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를 사도로 부르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비참한 생을 맞이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때 위태로운 순간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그 묵묵한 성실함, 앞에 나서지 않고요, 뒤에서 섬기는 그 성실함을 보고 계신 것이죠. 자, 마띠아는 베드로처럼 대중 앞에 서거나 바울처럼 이렇게 서신서 이런 걸 남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는 가롯 유다가 버린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유다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 화려한 사람들 기억하죠. 주인공들만 기억합니다. 예, 이런 말들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앞전에 일전에 설교에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름 모를 여인들, 정말 성경에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서 알 수도 없는 너무나 수많은 역사 속에 뒤에서 숨기는 그림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사도로 임명된 후에 이제 마띠아의 행적은 이제 성경에서 싹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회 사학자 니케포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 기록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띠아의 행적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마띠아는요, 복음의 이제 불모지죠. 당시에 식인종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의 동부 지역입니다. 자, 오늘날 지금 현 시대 조지아라는 국가 아십니까? 예, 그 근방입니다.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식인종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복음 전하러. 대단하죠? 예. 그는 그곳에서 독이 든 잔을 마셔야 하는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오가 가득했던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게 시기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받고 돌까지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 결국 도끼에 맞아 참수되어서 순교합니다.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마띠아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뽑혔던 그 제비의 무게를 목숨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예,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아도요, 자신의 그 사도라는 직무를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순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종이라 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뉴스를 보다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요만한 자녀를 데리고 세계에 어떤 절경이 있는 절벽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사진 찍다 떨어서 죽어버리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예? SNS에서는 우리 이 온라인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내가 뭐 먹고 어디 가고 어떤 성취 뭐 이뤘는지, 오늘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막 올려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뭐 잘생긴 얼굴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면은 막 시험 듭니다. 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실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사도 마띠아는요, 묻거든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침묵으로 물어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은 묵묵한 침묵으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의 박수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마띠아는 처음부터 12제자가 일단 아니었고, 그는 3년 내내 베드로, 요한 이런 앞에 나서는 제자들의 뒤편에 있었어요. 진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신앙이 연차가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띠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는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띠아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 목회자들 막 방송에 많이 나와서 막 사인해주는 목사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기는요, 풀처럼 시드는 겁니다. 정말 험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란 말이 있죠. 일순간 감정에 의해서 급격하게 무언가를 많이 잘해주는 사람보다요, 예, 그런 사람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기분 안 좋을 때 못해주는지 아닙니다. 한결같은 거죠. 여러분, 유명하고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런 유명한 사람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요, 이 마띠아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서운해하지 않는 이 제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띠아는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어떻게 보면 좀 땜빵 같은 자리입니다. 땜빵 같은 자리. 누군가에게는 좀 거절하고 싶은 그런 빈자리죠. 예,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수선공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예, 땜빵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멍난 자리를 수선하는 수선공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를 묵묵히 이렇게 메우는 마띠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는 식인종들이 살던 험지 에티오피아의 거친 땅으로 향했습니다. 자,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요. 예, 응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그래도 갈 때 후원받고 응원받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파송도 해주고. 이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이렇게 가는, 이 사람이 가는지도 몰라요. 무슨 네가 뭐하러 가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는 돌에 맞고 도끼에 지키면서도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드러나기를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를, 나의 재물을 자랑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나의 육신의 헌신과 봉사가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띠아의 이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요, 이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이 마띠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가장 진한 선열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띠아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신발을 정리하는 그 손길, 나의 공로가 드러날 때 슬며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띠아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마띠아는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왜 이제야 나를 알아주느냐 이렇게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그것이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것은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나 좀 기억해줘. 왜 안 알아줬어? 생색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한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마띠아가 전한 것은 말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신 분들 있죠? 나의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 라면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비통 속에서 떨고 있던 마띠아를 정확하게 지목하셨던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띠아처럼 살아갑시다.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것을 좀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헌신할 때 천국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달려나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실한 종 마띠아야, 네가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구나. 어서 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나의 신실한 종 용훈아. 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의 신실한 종 용훈아, 네가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구나. 어서 오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띠아는 이 땅의 역사가 잊었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진정 하늘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였던 것입니다. 큰 자,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요. 땅에서 큰 자는 유명한 아이돌이죠, 회장님들이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마띠아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띠아 선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좀 아주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마띠아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부터 승천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죠? 네, 마띠아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도 머무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한 절대 순복입니다. 만약에 바사바가 뽑혔더라도 마띠아는 분명히요 기뻐했을 겁니다. 왜 내가 뽑혔어? 불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내 이름이 안 불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되었어?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명의 위대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명해야지 위대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무명한 것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마띠아의 이름이 가장 빛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기준, 그리고 기도라는 그 과정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컨닝을 했는지 알 수 없죠. 어떤 편법을 썼을 수도 있죠.
재판의 과정에서 뭐 어떻게 판사들에게 돈을 써서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덮기도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무죄 받았다 하면 아 무죄구나. 예,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1등 했는지, 그렇죠? 성실하게 1등 했는지, 컨닝해서 1등 했는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받을 결제를 다 정해놓고요, 결과를 다 정해놓고 결제 받으러 가면 그것은 예,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요구지. 요구잖아요. 요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나에게도 기쁠지, 그것을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정해놓고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예, 요구잖아요. 요구.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다 그냥 받아놓고 왜 자꾸 달라고만 합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자연을 다 하나님께 선물 받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가족이 있고요, 예? 일용할 양식이 있죠. 자,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셨든 그곳에서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대의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마띠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슈퍼스타 K 나가실 나이도 아니고요. 예,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 마띠아처럼 묵묵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 정답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서 이름을 좀 날려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그냥 머물기만 해라. 자리만 지켜라.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만 있어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제비통을